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궁한 주님의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당면한 문제만 골몰하여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게을리한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한 지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작할 때는 맡겨진 직분에 사명감을 갖고 충성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다짐하였지만 연초의 계획과 다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송암의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유치부 유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지도한 부장님, 교사, 담당 교육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중에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 위에 성령님의 위로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피곤치 않게 항상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송암의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벗어나게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게 투병하는 이순미 집사와 조일경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 주님이 친히 방문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양식을 받고자 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되고 주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 전반기 초반부에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비대면 예배를 부득이하게 2주 동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모이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수요 성소연구 연합 중보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18일 25일에 있는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면서 오시고 싶으시더라도 참으셔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추천도서가 3분기 추천도서 홈페이지 자료실 추천도서란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대여하실 분들은 대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서 이번 주 화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사랑의 식사는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영상 장비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영상 장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방송 장비나 영상 장비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예배 시간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도 여러 차례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빔 프로젝트부터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헌금하실 때는 영상 장비 헌금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미리 동참해 주신 권사님 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만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많이 고생하시다가 퇴원하셨는데 한꺼번에 낫는 병이 아니어서 다시 또 병원 가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나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권사님들 가운데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속히 완쾌하시기를 빕니다. 이순미 집사님 이틀 전에 위독한 상황까지 와서 피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오전 중에 피가 멎었고 호전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조일경 청년은 여러분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던 열이 내려가게 되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게 되어서 많은 희망적으로 목소리도 많이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닌데 이번 주 수요일에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이제 조처를 한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황용현 집사님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동시 병행했는데 항암은 6차에 걸쳐서 마쳤고 방사선 치료는 아직 몇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황용현 집사님과 옆에서 간병하시는 김정욱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지난번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번에는 유치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유아부 못 보여드렸죠. 주일까지 했는데 저런 모양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유치부 모습도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고 보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교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방역을 하면서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 노고를 취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에 있는데 이 기간이 거리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현장이 안 되고 온라인 줌 형식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똑같이 같은 형태로 일단은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풀려서 현장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정 목사님 이번 주 중에 휴가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봐주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맥주 감사헌금으로, 영상 장비 구입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사랑의 식사헌금으로, 강단의 꽃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기금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나타나시고 이루시옵소서. 부모님을 추도하며 강단의 꽃꽂이로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에 한없는 위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맞아 또한 사랑의 식사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만복을 베푸어 주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 안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언행심사 위에, 만나는 사람 모두 위에, 하나님 일터와 또한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내가
아멘. 방역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서 성가대 운영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못하고 한 번씩 독창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몇 주 동안은 독창을 듣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황현호 솔리스트는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출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싸우니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의 내용대로 우리 황현호 교우와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운반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부에서 이 백신 접종 1차를 마친 후 14일이 지난 설교자에게는 설교 시간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제가 벗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벗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배 태워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정황을 더 정확하고 촉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들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세례 요한이 우리 곁을 떠나더니 그 자리를 메꿔줄 분이 왔구나. 이 예수를 기왕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 헤롯 왕가는 유대인 정통 유대 혈통도 아니고 적통성도 없으니 참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운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군중들의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목마 태우기도 하고 행가래를 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프랭카드 또는 화환, 꽃다발 난리가 났겠죠.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가다 건너편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고 남아있는 군중들을 모두 흩으신 다음에 자신은 호련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옛날 번역에는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나니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용법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호렙산 불붙는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했죠. 그때 말할 때 그 I am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곧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자존자라는 뜻,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능력자이며 그리고 영존자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많이 썼어요. 7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7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규절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런 표현을 계시록에서는 5번 이상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그 좀 무리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즉시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타셔서 이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그 좁은 배 위에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코가 땅에 닿게끔 이마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끔 완전히 엎드려서 프로스쿠메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엎드려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결같이 하죠. 이 고백으로 이 이야기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호응과 그 환호성을 보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민중들의 그 열화와 같은 그 간절한 갈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야, 이제 때가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보람을 찾을 때가 왔다. 저 양반이 임금되면 우리는 다 장관 하나씩 꿰어차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잔뜩 가슴 부풀어서 노져가는데 죽으면 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고난이 인간의 실존을 깨우쳐준 것이죠.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지금 기왕에 산속 깊은 곳에 가셨으니까 뭐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좀 기도하는 중이니까 아버지, 제 제자들이 지금 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데 잘 끝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간단한 멘트 한번 날리면 될 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일찍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경험자잖아요. 예수님 유경험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힘들이지 않고 리모컨 누르듯이 원격 조정해가지고 바람아 잔잔해라, 풍랑아 잠잠해라 꾸짖으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황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만 여기면서 혀만 차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분을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왜 물 위로 건너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뉴턴이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발명하기 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훨씬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물질과 물질, 물체와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중력의 법칙을 뉴턴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주의자, 지성주의자들, 과학자들은 물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의 전치사를 묘하게 풀이해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다. 해변가를 걷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아서 그 밤중에 하도 어두컴컴하고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24절에 보면 엄연히 배는 바다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 시각을 말하고 있는데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이거든요. 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초저녁에 떠났거든요. 초저녁에 떠나서 배를 젓고 또 저어서 가가지고 지금 수시간 동안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변가일 수 있습니까? 술이나 떨어졌으며, 그리고 초저녁에서부터 7, 8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 노져간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변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 중심, 물 위에 일어난 사건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냥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셨다고 해도 믿을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두 팔로 막 날개짓을 해가지고 날아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겁니다. 왜?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자연의 만물 질서를 정연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질서와 그 모든 법칙도 이미 넘어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으랍니다. 왜? 온 우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물구나무 서서 오시지도 않고 구름 타고 오시지도 않고 날개 달고 날개짓하며 다가오시지 않고 굳이 발에, 옷에, 몸에 물 묻히면서, 여러분, 물속에서 옷이 물에 젖으면 그 기분이 상쾌한 기분 아니잖아요. 묵직하기도 하고 기분마저 우울해지는데 굳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 지금 이 시간에는 바람을 타고 오시고 파도를 지려밟고 오십니다. 김소월 시인이 영국 아일랜드의 시인인 예이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이츠의 시를 많이 받아. 김소월의 시를 읽노라고 하면 예이츠의 시를 많이 읽는 것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진달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달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지려밟다. 예수님이 그 파도를 지려밟고 오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사뿐히 지려받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시고 우리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시기도 하셨던 분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고 또 저의 은사이시기도 한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 그가 39살이 되던 해 불멸의 동경이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 꿈꾸는 자, 위대한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티끌 속에서 묻히면서도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기뻐하며 병과 죽음에 시달리면서도 영광의 몸을 덧입는 비전에 사는 자, 그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그 불굴의 젊은 꿈이 이 강산에 타올라야 하겠다. 크리스찬들이 누구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다 나 죽었다고 할 때 이제부터 살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망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흥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지척거리고 비틀거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발로 지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죄악의 권세를 디디고 올라선 사람이요, 세상의 권력자인 사단을 짓밟고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이 죽음과 이 모든 못된 것의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지려밟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국에 당할 운명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지려받고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배 안에서 쩔쩔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귀신이다 라고 외쳤던 못난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가 지금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멍하니 넋놓고 부러운 듯이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렇게 하니까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배에서 얼른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도요, 저는요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계산이 빠른 빌립도 저는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향 친구인 바돌롬에, 나다네엘이라고 불렸던 바돌롬에도 말했을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를 가졌던 거인 도마도, 의심의 왕자 도마도 한마디 했을지 모릅니다. 항상 칼을 차고 다녔던 독립군 열혈당원 시몬도,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도 말했다면 오라고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는담?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도무지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인정합니다. 그분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잘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너무나도 엄청날 때 그들은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 이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꺼내어 펼쳐서 구하십시오. 두드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커서 차마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를 볼까요? 배에서 일어나서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과감히 걸어갑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집채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지만 그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헛개비로 여겼습니다.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직 파도마저 다스리시고 풍랑을 잔기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다고 하는 사실. 말씀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우리의 베드로, 이제 점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30절에 그 원인을 분석해주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더라. 뚜벅뚜벅 주님만 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너끈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넘실넘실 출렁출렁 하더니 철썩하면서 탁 배대기를 칩니다. 순간 베드로는 중심을 잃고 휘청합니다. 갑자기 그처럼 뚜렷이 보이던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흉흉한 바다가 자기를 삼키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운동장처럼 마른 땅처럼 걸어가던 그 바다가 갑자기 쭉 갈라졌습니다. 그 깊은 심연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보던 눈이 문제의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문제 속에 휘감기고 파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말씀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올리고 피스토스, 이 말은 다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뭔 믿음이 있어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작냐고 말하진 않잖아요. 올리고 피스토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제자들에게 썼던 마태의 표현입니다. 오늘 그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올리고 피스토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원이 왜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니?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그 믿음을 보충해주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신 말씀, 꾸짖음이나 견책이나 질책이 아닙니다. 채찍질의 말이 아닙니다. 신란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속에서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셨나요? 너 이놈 만용부리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꾸짖으셨나요? 제자이면 제자있게 행동해야지 질책하셨나요? 예수님은 오직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이렇게 세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작니? 왜 의심했었어?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건강의 물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업의 물에 빠지고, 사랑의 물에 빠지고, 사랑이 물이 빠지고,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면 주께서 높이 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고난에 쓰라려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 모든 끈들이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보시면 세 번 연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즉시,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3번 나옵니다.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는 22절, 즉시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27절, 즉시 손 내밀어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은혜 받은 다음 아닙니다. 내가 성인 군자 된 다음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필사한 다음 아닙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손 내미는 즉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 물에 빠진 실패를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거닐어 보는 위대한 성공을 통하여 몇 발자국이지만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는 위대한 이 성공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잔기 않게 하신 분이요 내 인생의 시련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움켜쥐신 분,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고 잠기면 꼬로록 하고 들어가는 게 자연의 질서와 법칙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뛰어넘으며 그 자연을 꾸짖을 수 있다면 그 자연을 법칙을 만드신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그 좁디 좁은 그 배에서 모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한 목소리로 모두 제창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를 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종착점에서 예수님 만나면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종착점에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최고의 실패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풍랑이 너무나 거셉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 꼭 붙잡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겠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항구 안전한 포구에 다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영광 등음으로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의 어둠을 서요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문들 주무시려 바람과 물결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임박한 감인 아무것도 주변안에 잠들어 드신들 비아파 달르며 넘나나 주 예수 금발을 끄시죠. 잔잔해 주
신비 뛰어보는 능력 없구나. 주의 승발을 부시소 전전에 전전에 주의 승발을 부시소 전전하라. 주님, 풍랑이 거셉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역병의 풍랑, 이 경랑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정의,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층 맨 뒷줄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